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놓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요한일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더랄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가장 귀중한 또 가장 작은 단위의 이 함께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군집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며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협력하여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홀로 된 새나 동물은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마지막 때의 이 징조 중에 하나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이고 신앙의 공동체이며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협력하며 쉼을 얻고 보호받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죽고 삶의 연역을 뛰어넘어서 궁극의 목표, 궁극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 이후, 즉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여러분 살기 힘든데 고통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서도 여러분 지옥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죠. 육체는 썩고 영혼은 영원히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길이 살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미혹을 당한다는 말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제2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은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굴곡진 것을 고든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형상을 입고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마귀는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삭이듯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힘차고 우렁차며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눈에 보여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즉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에요? 더러운 영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많은 영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온 자들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나타났죠. 확인이 드러났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인가?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인간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자세히 살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민간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민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육체를 입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미혹당하냐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서 보여지고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자영되어지는 그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몸부림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어떤 행위,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지 않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렇죠? 간절한 마음, 상고하다는 말이에요. 살폈다는 얘기죠.
상고하다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 영어로 말하면 서치. 여러분 서치란 말 하시잖아요. 서치라이트라고 그러죠. 서치라이트는 뭐예요? 밝게 비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치. 뭔가를 찾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기 원해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으로 가득 찬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의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하나님의 모든 애언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성경에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과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또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행하여서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상고해 보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깨닫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분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사람처럼 옷을 입고 계신 분, 사람처럼 음식도 잡수시고 배고파 할 줄 아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거나 외모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아야 하고요. 예수에게서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아야 하고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예수를 보고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영광을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3등분해서 볼 수 있어요. 3등분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호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죠. 호로고스. 이 뜻을 살펴보면 이 호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영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인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호로고스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호로고스예요. 두 번째 호로고스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호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형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창조와 능력과 생명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만이 자존하신 분이고 이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이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성을 갖추신 진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인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겉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겉껍데기인 인간이 진짜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영인 인간에게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호로고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술을 써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삐리리리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 그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때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몰수해 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짓는 이 자범죄는 우리의 삶에 공고함을 주니까 회개하여 먼지 털어버리듯이 예수님의 피로 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갖추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죄의 값은 피입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는 꼭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붉은 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것에는 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이미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피는 뭐예요? 죄의 피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피를 이미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죄로 물든 피를 아무리 흘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인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심장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카레이션, 이를 피를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여 성육신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엔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엔사르크스. 다시 말하면 육체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인카레이션이죠. 즉 피를 가진 육체 안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림은 언제 하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것이 하나님이 신이 강림하신 거죠. 그건 육체를 입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절대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고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만으로도 능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지만 그가 사람이시므로 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지고 가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고 마구간에 계셨고 광야에 계셨고 갈릴리에도 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계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매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무덤에도 계셨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다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주심으로 예수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스쳐가실 때 인간은 예수님과 부딪히는 대로 구원을 얻었고 마귀의 권세는 깨어져 나갔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자세히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과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